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오늘 귀한 또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몽골에서 우리 김주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미 끝내신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PPT가 나오나요? 예.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주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아내 김혜현 선교사고요. 항상 사모라고 호칭을 받지만 김혜현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아이가 넷입니다. 아이들과 오손도손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속에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사실 이번 주 화요일인가 제가 말씀을 전해 듣고 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또 부탁을 받고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그동안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된 배경, 선교사로서 사역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짧은 시간에 나누는 거는 다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틈이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또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틀을 이제 몽골 아가페 선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가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MK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2세 선교사고요.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제가 이제 몽골에서 대학을 다녔고, 몽골에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 일대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선교회 헌신까지 하셨고요. 그러다가 저도 부모님 따라서 몽골에 그냥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 빅픽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 말씀을 얼핏 이게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사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 세우실 것들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은 거기서 기다렸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구나. 누구는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MK로서 또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여호와는 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종의 가는 걸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제가 첫 텀 사역을 하고 두 번째 텀 사역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텀 사역을 할 때 먼저 사역장에 이제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는 TIM이지만 저희 그 몽골에서 공동체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팀이 아가페 공동체 팀입니다. 사역 공동체 팀인데 몽골의 울란바타르라는 지역에 한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기독병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기독병원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아가페 교회라고 이제 몽골어로 명칭이 아과이링 우르거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교회와 또 교육센터가 지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양지 비전 빌리지에서 훈련팀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년 동안 현장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1차적으로 선교사가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역이 현지인에게 이양이 됐고 교회들이 이양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역의 구조였습니다. 사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제가 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7년 동안 사람들의 인식이나 교회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에게 당시 열방은 이 아가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접촉된 사람들이 저 아가페 교회에 연결이 돼서 들어오고 또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된 사람들이 또 그중에 의료인이나 또 신실한 사람들이 또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가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갈 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가던 해에 제 소속 공동체였던 신용상 공동체에서 비전 트립을 아우리치로 오셨습니다. 아우리치로 오셔서 제 사역을 굉장히 지지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도 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함께 가실 그러한 의향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7년 7월이었는데 7월에 한 8월, 9월까지 이제 지나가고 10월 되면서 이제 몽골은 추워지기 시작하고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남겨진 사역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몽골의 또 상황들, 또 자욱한 미세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역 공동체였습니다.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저희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목적과 한 부르심 안에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주셨던 하나의 스쿠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갔을 때는 교회도 크고 뭐 센터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병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희 인력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과연 저희를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잘 출석하던 자매 한 명이 교회에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집에서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 찾고 뭐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는 동안 저도 나름 뭐 한 2달 동안 자매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경찰서에도 가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자매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딸을 찾는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99마리를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만큼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많은 것을 꿈꾸지 않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역을 차근차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교육센터의 준공식, 그때 한참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준공식을 갖고 기존 제가 지금 사역하던 그 교회로 그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간 거였고요. 그때가 이제 침 창립이 70주년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손가락도 다쳐서 뭐 수술도 받고 뭐 시술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첫 해 격려를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첫 세례자들이었습니다. 첫 세례자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3명의 세례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여름에 사역했을 때 한 가족의 그 친척이 저희 교회 근처에 살게 되어서 연결되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자 공부를 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 자매였고요. 그리고 또 2명의 자매는 병원 투석 환자였고 또 한 명은 또 병원의 또 간호사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어떠한 부르심으로 왔는지, 어떠한 꿈을 꾸고 사역하기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같이 만나서 저희 집에서 교제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꿈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쭉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꿈을 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센터로 같이 초청을 해서 너희들이 가진 달란트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성들, 지금 비록 대학생이고 그렇긴 하지만 청년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해갔습니다. 그래서 넘기고 그래서 센터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주일학교도 많이 이제 부흥이 되고 그래서 성경학교에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보다 더 그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아우리치를 했습니다. 우물가 아우리치가 뭐냐면 몽골은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중심에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한 번 오면
50리터, 100리터씩 이렇게 우물을 실어다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겨울이 되면 한겨울에도 떠다 먹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엄청 춥거든요. 100리터를 다 채우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애들이 그 물통을 이제 대신 채워주고 물을 실어야 하는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물을 많이 떠요. 겨울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큰 애들이 오긴 하는데 어른들이 오기도 하고 옆에서 몸을 누기고 복음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성장을 하는구나, 그러한 기쁨을 저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세례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금씩 한 영혼 한 영혼씩 세워가고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세례식의 세례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7년 만에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본부 사역을 쭉 해왔거든요. 그때 오늘이 엠미션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인천의 인천 오늘이 교회, 부정교회에 몽골어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리더로 세워진 형제가 자기 친척이 근처에 사니까 같이 전도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매 한 명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잘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될까 물어보면 많이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그러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매 2명은 반대로 저희 교회로 오게 돼서 세례를 받고 또 이분들의 이제 생활이 또 여의치 않아서 저희 병원에서 또 사역을 같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때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몽골 정부의 법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몽골의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다가 급격하게 또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또 고용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외국계 기관들을 통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를 쓴 거죠. 수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는 5명 정도의 몽골인을 고용할 경우에 한 명의 외국인 TO를 주는 그러한 몽골 법이었었는데 그걸 한 20명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한 명당 현지인을 20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이 됐든 몽골 법은. 그렇게 되니까 20명을 고용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를 다 써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 비자를 교회에서 빼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비자를 뺀다는 말은 뭐냐면 목사로서의 목숨은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강단에도 설 수 없고 심지어 광고도 할 수 없는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 스톱 시키실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낙심하였지만 그래도 사역은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언어와 문화 훈련을 받고 있던, 언어와 문화 훈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다른 지금 이취임 예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몽골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지만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왜 나는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러는 굉장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땅, 자기의 할아버지의 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내가 이집트로.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광야 생활은 힘든 시간입니다. 안에서 그토록 또 방황하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불구하고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외국에 내려가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앞에서 야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바로를 통해서 그 문을 여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애굽에 있느냐, 내가 가나안에 있느냐, 심지어 내가 바단 아람이나 하란에 있느냐,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스테이터스가, 제 위치가 교회에서 다른 사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아닌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사역하는 것은 저는 불법입니다. 저는 이제 비자 자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믿고 마음껏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병원이 이제 아가페 기독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병원을 표방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풀을 하고 또 환자들이 있으면 또 전도를 하고 그 환자들을 데리고 뭐 세미나를 진행한다더니 또 환자들과 직원들 신방을 해서 또 그들의 가족들을 또 전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저희 그 병원 내에 있는 헤븐리 드림이라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 직원들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학적인 기술만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그 복음을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정말 이 아가페 그리스도 병원 가운데 기독병원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역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제가 꿈꾸고 있지 못했던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 병원에서 이미 시작하고 계셨고 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오셨구나 발견할 수. 특별히 병원 내에는 여러 기독 의사들이 있습니다. 기독 의사들과 함께 교회 모임을 갖고 또 기독 의사가 아닌 뭐 레지던트나 아니면
일반 전공인 전문의로 들어오는 그 직원들이 있으면 같이 모임을 갖고 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몽골 장국에 이동 진료를 다닙니다. 2019년에 제가 한 2달 정도까지 한 10,000km를 다녔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몽골 땅 가운데 저희 병원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말 많이 꿈꾸게 해주셨어요. 특히 쓰러져가는 지방의 많은 교회들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울란바타르 외곽에 있는 교회들, 이양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많은 교회들, 곧 쓰러져 버릴 것과 같은, 곧 목회자가 탈진해서 정말 떠날 것과 같은 그런 많은 교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격려하는 게 저에게 주신 뜻임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지역교회에 단기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 캠프를 진행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몽골 교회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저희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이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 병원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비전들을 저희 병원 가족들이고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아고 하이링 우르거 교회 성탄 예배, 2019년 성탄 예배 사진.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는 제 2번째 단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기 건물에 보시면 그 연두색 건물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아가페 기독병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파란 건물이 저희 아가페 기독병원의 신축하는 병원, 한 사이즈로 보면 3배 정도 넓은 면적입니다. 4배 정도 면적이고, 그리고 올 5월에 몽골에 이동진료 버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술실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버스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옆에 사진은 저희 유비드림 교회와 제가 그 의사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그 교회와, 그리고 저희 병원의 직원 몇 분들이 함께 이동 진료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 2020년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부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팬데믹 사건이 있었죠. 2월 15일에 제주도에서 저희 단체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지금 5개월째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다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또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교회 한 2018년도 12월 정도부터 제가 사역을 다른 선교사님께 넘겨드릴 때쯤에 알코올리즘에 빠진 형제 한 명이 저희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아버님도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아버님도 약간 비슷한 류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먼저 이 아버님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 몽골 목사님이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들에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완전히 회복돼서 다른 분이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그것들을 경험하시니까 아들한테도 몇 번 이제 시설에 가라고 또 권유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고 저희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조금 조금씩 이제 오시는 이제 빈도수가 점점 이제 늘다가 한동안은 쭉 이제 계셨어요. 계시다가 저희들이랑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글도 잘 모르고 또 워낙 이제 알코올리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이발소도 다니고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하고 좀 그랬는데 쉽게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교회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또 한 분 한 분씩 또 다른 분들을 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성도들은 이분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죠. 이분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성도들은 이분들을 싫어하고 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사역을 이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올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이제 다니시니까 그 교회에서 이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많이 안 좋아요. 저희 아들 신방을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딱 찾아가니까 그때 아들이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서 만났는데 모습이 형편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나마 좀 좋아지던 모습도 다 온데간데 없이 얼굴은 팅팅 부어 있고 막 옷 남루하고 정말 그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뭐니 이게 건강이 좀 염려스럽다. 우리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했더니 이미 양쪽 폐가 다 섬유화가 다 진행이 많이 된. 그래서 진단하기로는 결핵이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병원이 한번 비상이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자세하게 좀 검사를 또 하니까 결핵은 아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순간을 넘겼는데 차차 해서 이분이 도립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도립병원 입원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주민등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뭐 도립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 그래도 좀 받아달라. 그래서 주민등록을 또 만들고 다시 살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 도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도립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한국 나오기 직전에 아, 이분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에게 이 팬데믹 사태를 이기게 해주시는 예방주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이 가슴 아픈 게 덜 했을 텐데 왜 그때 만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더 적극적으로 시설에 아예 강제적으로라도 밀어넣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막 차가운 거예요. 내가 과연 선교사가 맞나? 그냥 죽음 사지로 몰아넣고 네가 어떻게 선교사냐? 그런 자책이 너무 많이 돼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몽골에 갈 수도 없대요. 몽골이 지금 2월 15일에 제가 나온 이후에 2월 13일부터 국경을 아예 막았습니다. 자국민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양지 H29 비전 빌리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격려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분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히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기존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서 정말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분명한 역사들의 흔적들, 증거들을 분명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찬찬히 읽던 중에 전후 목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장 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등의 땅으로 인도하면 혹시라도 전쟁을 치르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럴까봐 심지어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더 편안한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어마무시한 것들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거 차라리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라도 악을 쓰고 싸우면 이길지도 모르지. 근데 홍해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것, 싫어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불평하는 게 싫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 혹은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이시길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왜입니까? 블레셋으로 올라갔다시. 블레셋으로 올라가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홍해보다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능성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하나님. 너가 바랄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3년 사역해놓고 뭔가 보인다고? 웃기지 마. 나를 이끄는 거는 너야. 너를 이끄는 거는 나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된 것처럼 야 대단하심,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가능성 앞에서 조금 우쭐대었던 저의 마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고 너의 대적들은 철저하게 멸해버릴 것이다, 너 스스로가 너의 대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대적을 멸하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잠잠. 이 스틸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나를 보라. 오늘 말씀을 보면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그 홍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긍정의 명령을 주십니다. 굳게 서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 사실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원망한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모세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뻗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너가 보라. 너가 봐야 할 것은 대적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얼마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옥매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 나는 고작 1년, 2년 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망하고 있다. 매 순간순간 그때도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도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통해서 해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듣고 지켜.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을 보라 자손의 시에 그 하나님을 바로 보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고 내가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제가 선교지에 사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땅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애굽의 대적들을 어떻게 물속에 빠뜨리는지 너가 똑똑히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낼 것이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글을 제가 올린 그대로 한번 읽고 이 나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었죠. 2025년까지 160조가 들어가고 190만 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함을 통해서
결국에 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뭐 데이터 댐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더 박차를 가하고 IT 강국으로서의 그 입지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1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날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가 이만큼 쌓입니다. AI과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딸려 나가게 될. 누군가는 4차 산업을 보면서 야,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온다니 생각하면서 장밋빛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이념들과 모든 프레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 만들어진다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힐 수밖에 없구나. 그냥 또 190만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사회는 대체된 그 인력들을 또 다른 어디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이런 쳇바퀴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때우고 메꾸는 시계는 한계가 있구나. 코로나 시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고.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 말씀 유진 피터슨이 쓴 글인데 이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사색할 여유조차 없이 무엇인가 쫓겨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 속에서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이 시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러한 나의 교만함이 온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게 하신 자리, 온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그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것에 종속된 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자긍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과 어떠한 시간표와 아버지 어떠한 목표가 아버지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 제때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초가 어디에 근간에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됨됨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가 가진 타이틀이나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일이나 아버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가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감에 풀어두신 달과 별 그의 하늘과 주감에 풀어두신 달과 별 주감에 풀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귀하신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 하나님 되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주님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내 앞에 엄습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며 물이 창궐한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코 뚫을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인도해 가시고 또 이루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베풀고 계시는 분이심을 목도하며 찬양하며 평안 가운데 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